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는 구약성경 2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다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짧게 말씀 나누고요. 같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제 남석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제 쭉 이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을 담당하게 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민수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에 걸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부푼 출발이 금세 광야에 진입하였을 때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이 안타깝게도 11장부터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진군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고 각 지파별로 이게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름이 멈추면 멈췄고 구름이 가면 진군하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9장 10장까지 보여주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절을 봤을 때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에 진노하셨고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진영 끝에 내리셔서 사르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불을 내리지 않으셨고요, 진영 끝쪽에만 내리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이 불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곧바로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즉시 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께서 불로 태우셨다고 말씀하셔서 다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여서 진노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이 불 내린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 또 어떻게 원망하냐면요,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불평은 다른 인종들이 먼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 많은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자, 그 다른 인종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그 탐욕의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라고 말하며 애굽의 음식에 풍족했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불평하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는 사라지고 이제 매일 내리는 만나는 당연한 음식이 되었고 지겨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내려오는 만나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연하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요르단 쪽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를 잠깐 가게 됐는데요. 진짜 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 땅을 봤을 때 진짜 불평이 나왔겠구나. 저 같아도 정말 분노했겠구나. 원망했겠구나. 근데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저 그냥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은혜를 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것이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음식으로 인해 원망하며 고개를 달라 우는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씨가 번지게 됩니다. 이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낳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라고 토로합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쳤으면, 이 지도자의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즉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까요? 보십시오. 다른 인종들의 품은 탐욕, 이 탐욕이 원망을 낳았고 또 다른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며 탐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원망함으로 나타났고 그 원망함이 또 다른 이에게 원망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신실하게 허락하시는 만나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언젠가부턴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만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일상의 은혜들, 일반 은총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만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백성 삼아주신 거, 그분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만나죠.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만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됐는데요. 9절에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침에 이슬을 내리면서 신실하게 만나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다 들으셨거든요. 근데도 만나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신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이 은혜들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 같고 내가 벌어서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직장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삶의 터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풍성함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눈을 뜨실 때 어떤 마음으로 뜨셨나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또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실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또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